구원의 통로는 두 번 바뀐다.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구원을 하시게 되는데 그 구원의 통로가 두 번 바뀌게 됩니다. 그러던 시간에 구원의 통로는 두 번 바뀐다.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나는 구원의 통로, 과거에 육신의 이스라엘 시대에는 모세를 통해서 그 율법의 말씀을 주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세를 통해서 그 율법의 말씀을 주셨을 때 그 율법을 지키는 자는 살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러나 그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을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고 십자가의 교훈을 백성들에게 주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온전한 것이 올 때, 온전한 것이 올 때의 구원의 통로, 이제 온전한 것이 올 때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영과 몸까지 구원을 하시게 됩니다. 현재는 영이 구원을 받고 있고 몸은 현재까지도 무덤에 이루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온전한 것이 올 때는 영과 몸까지 구원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모세의 율법, 그 말씀이 백성들에게 가깝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먼 것이 아니라 가깝다는 것. 신명기 30장 11절에서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자, 오직 그 말씀,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명령, 그 말씀이 백성들에게 매우 가까워서 백성들의 입에 있고 백성들의 마음에 있어서 백성들이 이것을 행할 수가 있다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말씀은 바로 모세를 통해 주신 모세의 율법이요, 이 명령이 역시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이 율법도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의 교훈을 주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훈의 말씀도 역시 가깝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 것이 아니라 가깝다는 것. 그래서 로마서 10장 5절에서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너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너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적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자, 여기에서 말씀이 내게 가까워서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 그 모세의 율법도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고 그 육신의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역시 이 말씀도 그 십자가의 그 교훈의 말씀이
너에게 가까워서 내 입에 있고 백성들의 마음에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바로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그러면 이 말씀과 모세를 통해서 준 율법과는 차원이 다른 말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가깝다는 이 말씀과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율법과는 다른 말씀이라는 것.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폐하시고 이 말씀으로, 바로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으로 백성들을 구원을 하시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온전한 것이 올 때 역시 그 말씀이 가깝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6장 11절에서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내게 들으라.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자, 여기에서 여호와 아버지께서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시고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르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르시는 이유는 백성들에게 가깝게 하기 위해서 부르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부르시는 여호와께서 그를 부르시는 이유는 가깝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자,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한다는 것은 바로 그 말씀을 가깝게 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자, 멀지 않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가깝게 해서 백성들을 구원을 하시게 됩니다. 이제 백성들의 영과 죽을 몸까지 살리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교훈의 말씀, 바로 바울이 말하면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 그 말씀으로 영을 살리시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0절에서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자,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백성들 안에 계시게 되면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게 됩니다. 영은, 백성들의 영은 의롭다 하심을 얻어서 살아있게 된다는 것. 그러나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셔도 몸은 현재까지도 무덤에, 바로 썩어짐에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셔도 몸은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온전한 것이 올 때, 이제 온전한 것이 올 때 죽을 몸을 살리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께서는 본래는 만군의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가 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는 스스로 있는 자, 태어나신 분이 아닙니다. 바로 독생자가 아니시라는 사실입니다.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는 태어나신 분이 아니요 스스로 있는 자. 그리고 이제 온전한 것이 올 때, 자, 온전한 것이 올 때에 독생자의 비밀이 열리게 됩니다. 그 독생자는 백성들의 썩어진 몸으로 속량을 하게 되고, 그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과 몸까지 구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에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자, 독생자는 백성들의 몸을 속량하기 위해서 자기의 영혼을 제물로 드리게 됩니다. 이사야 53장 말씀에서 영혼을 제물로 드린다는 것. 그래서 그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 바로 그 영혼을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죽게 하셨다가 살리시니 그 살리신 이의 영이 백성들 안에 거하시면, 그래서 여기서의 영은 장차 받을, 온전한 것이 올 때 받을 7 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7 눈이 백성들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자, 예수를,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제 백성들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 7 눈으로 말미암아 그 죽을 백성들의 몸을 살리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영은 독생자를 통해서 주시게 될 생명수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영은 아직까지 백성들에게 임하지를 아니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영을 마지막 날, 그 생명수를 마지막 날 백성들에게 주시게 되고 그 죽을 몸들이 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것이 올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가깝게 하시는데 그 말씀이 바로 독생자요 지혜. 이사야 46장 13절에서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독생자를 가깝게 하시고 독생자가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의 공의, 그 나의 구원은 독생자, 그 독생자는 계시록 10장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서 있는 힘센 천사. 그래서 계시록 10장 6절에서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여기 말씀하는 하나님의 그 비밀은 온전한 것이 올 때의 비밀이 되겠고 바로 독생자의 비밀이 마지막 날 열리게 되고 백성들에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믿고 순종하는 자들은 살아서 영생으로 들어가게 되고 많은 열매를 맺어서 내 아버지 만군의 여호와께서 큰 영광을 받으시게 되겠습니다.